아멘.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높아짐과 드러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관점을 가지고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익숙한 듯 하지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다니엘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왕을 사로잡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털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왕족과 귀족 가문의 총명한 소년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소년들이 있었죠. 바벨론은 이들에게 그들의 지식,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이름까지 주입하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음식만큼은 거부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자신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들의 학업과 지혜에 큰 열매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시험 점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는 수준의 총명함과 지혜였다는 말이죠. 그 압도적인 지혜와 총명이 느부갓네살 왕의 피부에 와닿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도무지 기억나질 않는 거예요. 전국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혀봐, 그 꿈의 의미도 알아맞혀봐, 그걸 내놓지 못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도 콩가루가 될 것이야 라고 협박했지만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무도 그 일을 해내지 못하죠. 그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다니엘 2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그 꿈을 꾼 것처럼,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선명하게 그 꿈을 복원해 줍니다. 뭐냐면 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브론즈고 그리고 종아리는 아연이고,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하프앤하프 많이 하죠. 발은 쇠하프, 흑하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한 신상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의 발을 딱 때리니까 그 신상이 전체가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리고, 그 돌은 커다란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꿈이었어요.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그 금 머리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 역사 가운데 뒤이어서 나타날 여러 나라들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 모든 걸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 돌,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이 가득한 그 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것에 대해서 금은 다니엘이 얘기한 대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 은, 팔과 가슴은 뒤이어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청동, 브론즈로 된 배와 허벅지는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쇠하프, 흑하프로 된 이 발은 로마 제국 이후의 여러 강대국들을 의미하고, 마지막 그 돌은 우리가 지금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물론 당시 느부갓네살은 이것까지는 알 도리가 없었지만 그 꿈을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안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다니엘한테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요, 다니엘이 고백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위를 한껏 높여줍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느부갓네살은 숨통이 옥죄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금 머리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은으로 된 나라에 의해서 리플레이스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돌 때문에 박살이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지 않다고? 내가 끝난다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된, 내가 금이라니까 다 금으로 된 27m짜리 신상을 세운 겁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대체되지 않는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지지 않는다라는 외침이고, 그건 결국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신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군사적인 힘과 사람의 혼을 빼놓는 음악적인 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해요. 이 신상 곧 나에게 절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벨론 사람들은 즉시 그들을 왕에게 고발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 위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왕 앞에서 세 사람의 입으로부터, 아니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말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을 향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니 용광로 앞에 이 현장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현장이 되는 걸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단순한 각오라든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관점, 즉 신관에 대한 정면 반박이자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을 비롯해서 뒤에 나타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이 우리가 엔션트라고 부르는 고대 사회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화, 미톨로지라고 우리는 듣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국가와 가정과 개인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신한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일반적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안정을 통해서 밖으로는 전쟁이 안 나게 하고 안으로는 반란이 나지 않게 막음으로써 이루어낸 피스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팍스 데오룸, 바로 신들과의 평화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신들이 그 능력을 자기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발동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제우스의 능력도 헤라의 능력도 아폴론의 능력도 우리가 그 신들과 좋은 관계일 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는 부강해질 수 있어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신들과 어떤 방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핵심은 이 라틴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do ut des. do ut des. 내가 드리니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당시 고대 신앙의 핵심이자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헌신하면 신은 원하는 것을 내려주는 give and take로 구동되는 신앙이죠. 그 기대에 응답한 신은 위대한 신이 되고 그렇지 않은 신은 더는 쓸모없는 신이 되는 겁니다. 신 역시 받은 만큼 해줌으로써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윽박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신관 때문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 아니 이제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절하고 좋은 관계로 들어오면 너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것이지만 그걸 거부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너희들의 생명과 평안을 테이크아웃하겠다. 그는 묻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슨 애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죽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지 않는 신,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신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나에게 절하라. 만약에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신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 분개하고 하나님께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함께 자기들도 마음을 굳게 먹고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었단 말이에요. 왕이 맡겨준 그 지방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청렴하고 능력 있게 감당해 왔는데 그 결과가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고 죽음이라면 드렸는데 주시지 않는다면 그 신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17절에서 그들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다 됐다, 내가 이겼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이 고백이, 이 선언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살려주시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육체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아니라, 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단순히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객기를 부리거나 이상을 펼치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do ut des,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온 땅과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des 하시지 않아도 나의 do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분으로부터 take가 없어도 내가 give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자기들의 생명과 평안을 위협하고 있는 그 자들의 신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인 겁니다. 하지만 이 저항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의 화력을 7배나 높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묶어 불에 던지라 명령합니다. 불이 어찌나 뜨겁던지 그들을 불에 던진 사람들이 먼저 불에 타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불 속에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불 속에 넣지 않았지만 불 속에서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못 봤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만 봤던 것 같아요. 보았던 그 존재가 이로부터 수백 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육신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그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도전한 느부갓네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들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함께 있으며 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신, 이들에게 진짜 생명과 평강을 주는 신, 온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신은 네가 아니라 나다. 그제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중에 사실 또 변절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울려 퍼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 그것은 당시 너무나 당연했던 신관과 신앙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나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관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통치자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높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이 풀무불, 이 용광로 앞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신관과 신앙에 대해 듣는데 2500년 전의 사람들 이야기 치고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등지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 세상이 무서워서 이미 세상과 타협해버린, 세상에 굴복해버린, 세상과 동화되어버린 부끄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은, 세상을 주관하는 척하는 이 마귀는 그 옛날 예수님을 시험하며 속삭였던 말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또 압박합니다.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너네도 믿어라. 혹시 우리는 그 말에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들이 믿는 대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말이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도 주시겠지 하는 도트데스의 논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유혹과 압박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완전히 다른 믿음의 고백으로 저항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세상이 오해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불구더기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o to death, give and take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이 생각하는 신과 다른 분이고 그분과 관계 맺는 방식도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식과 원리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과 원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장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죠. 시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치팅이라는 것이 적발되었다, 걸렸다, 빵점 처리되었다, 퇴학당했다는 얘기만 들었고 호주에서는 아예 치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자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요행이 아니라 성실함을 택하시고 높은 점수보다 정직함을 택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이것이 단지 시험이나 학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데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비록 이래저래 내가 이번에 공부 많이 못했지만 제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성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딴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쌓아 올린 노력과 정직함을 지키려는 그 분투로 공부하는 자리, 시험 보는 자리, 일하는 자리를 의로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이미 시험 끝난 분들 계시면 수고 많으셨고 아직 남은 분들 부디 영적으로 체력으로도 승리하는 학기말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난 증명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받은 만큼 주시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삶의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시저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그 코인은 시저에게 줘라. 하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너희 자신을, 너희 인생을 그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세상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드리기 전에, 아니 우리가 드릴 수도 없을 때 이미 먼저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진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남김없이 부어드린 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비싼 것을 쏟아부어도 예수님의 발끝밖에 적시지 못할 만큼 한없는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과 판단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끊임없이 교정받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워딩 자체가 거룩하거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기준에 당당히 맞서되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과 온유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또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품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